오늘 밤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20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 5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20대 한창 나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 오늘 밤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5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었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다고? 20대라고 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갈 나이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두려움이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실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을까?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나? 혹시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나? 지금 내가 이렇게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30년 지나가지고 내가 친구들에게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온갖 생각들을 하다 보면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버림당함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서 심각한 일들을 야기시키는데요, 사람을 위축시키고 소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말 자체가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냐가 신뢰를 결정합니다. 사람됨이 진실하고 겸손하면 그 사람의 말도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평소에 거짓말 잘하고 뒷말하고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 자체도 신뢰가 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 줄 수 있는 자의 것이어야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했다면 그분은 그 일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약속하고 큰 소리 쳤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아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찾아다가 딸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12살 난 딸,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처방을 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댐으로 인해 가지고 지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간은 급한데 시간이 지체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당신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힐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기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가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말은 말 자체가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냐가 능력과 신뢰를 결정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절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오늘 들려온 이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자벳 쿠블러 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죽음과 죽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적어도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1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적어도 4단계를 거치게 된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합니다. 아니야, 의사가 오진한 거야. 내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나보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냐?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 분노의 감정으로 살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협상하는 단계가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게 무슨 일을 시켜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3단계고요. 4단계가 찾아오게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고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4번 단계에 걸치면서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인데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믿음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속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셨습니다. 곧 죽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주 급한 상황이었지만 한 여인이 뒤로 와서 몰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시간이 지체되도록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건,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제한적인 믿음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게 되면은 야이로의 믿음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딸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딸이 죽으면 예수님 당신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내 딸이 죽기 전에
와서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한적인 믿음이었어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여러분 혹시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기 집에 종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신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종의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신하의 왕의 신하를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적이 있었거든. 이 초월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만 이런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불치병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일부러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인을 찾으시며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보지 않았느냐?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눈앞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너의 상황 속에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을 때에 그 믿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보고는 야 놀랍구나 그렇게 된 것으로 되면 안 되죠. 이제는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귀한 청년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큰 믿음을 좀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기특한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한다. 둘째,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셋째,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데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돼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을 얻었다면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육 간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적용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 큰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확실한 것만 붙들면 안 돼요. 믿음은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은요, 사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불확실하고 내 능력,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그냥 그 삶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일본 근육 생리학자인 이시히 나오키타, 이 도쿄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근육의 양은 30세쯤 정점에 달하고 40세 이후 해마다 1%씩 감소해 간다. 그러다가 평균 수명에 해당되는 80세가 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면 늦어도 40대부터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여기 40쯤 되신 분들 근육 운동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가 40세 전에 이걸 좀 들었으면은 근육 운동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뭐 내년이면 60이에요. 와, 이거 참 그런 얘기 많이 지나갔죠. 여러분이 40세부터는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씩 감소된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가지고 이게 유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80세쯤 되면은 근육량이 모자라서 근력 저하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서서히 믿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 기막힌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믿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중직을 받았지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의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초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 말씀대로 믿고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는 습성이 있어요.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할 수 있을 만하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믿음으로 그거 안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에 도전할 때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두었을 때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넘실대는 요단강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나 하는 두려움. 또 한 가지는 어찌어찌해서 강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장대한 7 족속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라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너희가 요단에 들어서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7 장대한 족속들을 쫓아낼 것을 어떻게 안다 그랬습니까? 이것으로서, 이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놓여있는 장애물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일도 믿음의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돼요. 아니,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길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최선의 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로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이 끌고 가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두려움의 상황에 믿음을 좀 발휘해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올 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딱 붙드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밤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